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42쪽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래서 제가 찬송도 뜨겁게 또 박수도 치면서 주일날이 좀 함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화평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해서 주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큰 선물,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받은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누리며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능력의 영인지라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또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주신 것이 두 번째 큰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와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서가 있습니다. 토라라고 하는데 그 토라에는 두 가지의 큰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무엇을 하라 하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이죠.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248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356가지가 아니고 365가지. 헷갈리는데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물은 365가지. 도합 613가지의 명령으로 구성된, 계명으로 구성된 것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248가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송합니다. 녹음 다시 치우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365가지를 하지 않으려고 부단 예를 쓰고, 하라 하고 말씀하신 248가지를 하려고 엄청나게 애쓰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그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명령서는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라 하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하라는 명령, 대표적인 명령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가장 큰 명령이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거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명령 아닙니까? 사랑하라.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살지만은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또 회개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여러 명령들이 있지만 하지 말라는 명령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지 말아라.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대표적인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느냐 엉터리로 살아가느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또 하지 않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찬송 들고 교회당 나온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신자요 성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회방하지 않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누가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신자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세상의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진짜 신자가 돼야 되죠. 가짜가 돼서 비스무리한 신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제가 성령을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할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성경의 문이 열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시작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하신 일이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모양도 색깔도 크기도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도록 유의 상태로 창조하셨어요. 그때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 일에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 여러분, 창조의 사역을 이해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플래닝 하셨다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이제 수종드시는데, 누구의 말씀대로 수종드시는 거 하니까 성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 말씀하시고 직접 그 일에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창조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동작품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졌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이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느냐 하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심으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져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내 영이 누구냐면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입니다.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구약 성경이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되어지고 마지막은 신약 시대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느냐? 역시 신약 시대도 성령의 역사로 신약 시대가 열려집니다. 어떻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는 신약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약과 구약을 무엇으로 가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오시지 않느냐. BC와 AD가 무엇으로 나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BC, Before Christ, 오신 다음의 역사를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다음의 역사. 그러니까 신약시대가 무엇으로 열려요? 성령께서 예수님 이 땅에 잉태하도록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시대 AD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시대는 또 어떻게 열립니까? 교회 시대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 시대가 열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은 주의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열리더라. 그러면 신약 시대의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됐느냐? 역시 성령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요한계시록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마지막 마무리도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무리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성령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요, 성령님은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성령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며 능력과 힘을 주시는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진짜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가짜 비스무리한 냄새만 내는, 흉내만 내는 크리스찬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거기에 기준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장 목사가 하라니까 따라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입술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제가 옛날에 해운대 해수욕장 가서 이제 한 24, 5년 전에 열심히 전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한여름에 뜨거운 이제 비키니복을 입고 다니는 그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서 말이죠. 그 해수욕장 상상해 보세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모래밭에 다 비키니 입고 말이죠. 그때는 코로나가 없을 때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자유로울 때 아닙니까?
저는 양복을 입고 딱 넥타이 메고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걸 외치고 다니다가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붙들고 나 예수님 믿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우리의 주가 됐습니다. 나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얼마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하도록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따라서 하면 비키니 입고 따라서 해요. 재밌죠? 상상을 해보세요. 양복 입은 사람 무릎 꿇고 백사장이 무릎 꿇고 앉아있고 그 옆에 말이죠, 그 형제와 자매가 그 목사가 막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 예수님 소리가 절대 입 밖으로 안 나와요. 절대 입 밖으로 나오잖아요. 왜요?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이미 돌아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저 대전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핸드백 속에 쥐약을 이제 와가지고 해운대 앞바다 구경하고 내가 이 쥐약 털어놓고 죽어야 되겠다고 마지막 전화 부스에서, 이제 그때는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거든요. 공중전화 하고 있을 때에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나갖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역사도 나타났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첫째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첫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최고의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은 목사만이 할 일이 아니고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전도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은사가 없어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예수님 지상명령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긴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12사도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희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지상명령 그러는 거예요. 이 지자가 이를 다다를 지자거든요. 윗상자.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최고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요, 의무요,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복음 전한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에스겔 선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11절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로 다 예, 그래요? 그렇습니까? 나도 예수 믿을게. 그러면 복음 전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개 전하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나 믿고 당신은 행복하세요. 나는 절에 갑니다. 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아이들이 뭐라는 줄, 나 지옥 갈래요. 그러면서 도망가요. 그런다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냄받은 일꾼입니까? 왜 말 못해요? 마스크는 했어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까?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보통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 복된 소식, 가스펠, 굿뉴스, 무슨 뜻이에요?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전해야 되겠어? 안 전해야 되겠습니까? 슬픈 소식이 아닙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망하게 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흥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죽이는 소식이 아닙니다. 살리는 소식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아닙니다. 평화의 소식입니다. 복음이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선자는 말씀하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 복음이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되게 하는 것이 그런 능력이 복음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복음을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가득 체험을 받은 사람이 담대하게 이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구원의 복음, 기쁨의 복음, 평화의 복음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4장 31절에 드디어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기다려야 돼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백부장,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죽음의 사지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울이 소아시아로 이제 복음을 전하 가려 할 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의 발걸음을 막아서시고 유럽의 간문인 저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순주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요 단숨에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돌이 날아와도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그래요. 듀나미스. 성령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디나미스와 어원이 같은 영어는 뭐냐?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면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날아오는 돌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죽은 것 같은 바울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 선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묶고 매고 있는 어떠한 결박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아무리 큰 슬픔이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슬픔을 이기고 기쁨의 화관을 쓰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에서 산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방관들이 이제 소방 헬기를 동원하고 물 호스를 동원해서 막 불을 꺼잖아요.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잘 안 꺼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딱 5분 동안 확 쏟아부었어요.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꺼지죠. 소방 헬기의 소방 호스에서 나오는 그 물과 하늘에 쏟아지는 소낙비와는 비교도 되지 않죠. 크기와 위력과 양에 따라서 말이죠. 그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슬픈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더 어렵고 힘들어서 누구한테 말 못하는 사정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쓰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슬픈 자를 구원하고 이제 아픈 자를 상처를 만져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어떤 장애물도 이기게 하십니다.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6월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시작을 해서 6월 한 달 동안 성령 강림의 달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던 분들, 평생에 한 번도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하셨던 분들, 이제 입을 여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입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잘 따라 하시네요. 그 중에 사랑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뭐죠? 희락입니다. 희락. 이것은 다른 말로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과 다르게 환경과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다가오는 기쁨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오늘 2절과 3절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보면 은혜의 해가 있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있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해가 언제 필요합니까? 온 세상이 감으로서 말라 비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노임을, 우리에게 보복의 날을 허락하실 날이 필요합니까? 원수들이 나를 포박하고 나를 압제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 때에 그 원수들에게 보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지만 한여름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태양볕 밑에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나를 엎드러뜨리고 잡아뜨리고 그래서 꼼짝하지 못 내 목을 눌러 팔로 밟고 있을 그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복을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야 되는데 오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은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성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던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향을 올려드리던 때도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지난 우리가 2년 반 동안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황폐했던 것과 유사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슬퍼할 수밖에요. 그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임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제 환난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5절에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오늘 선자 이사야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죄를 뒤집어 쓰고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405장을 찬송을 드렸고 309장을 함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다 기쁨의 찬송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찌들었던 마음밭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다 새롭게 기경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인 기쁨의 영. 바울 사도와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박해 현장 가운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13장 51절로 52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을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의 강력한 힘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에너지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어떤 에너지보다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가 인상을 쓰지 않고 언제나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좀 가능하면 얼굴을 피고 설 수 있도록 제가 하는 방법이 뭘까요? 맨날 스마일 연습하고 나올까요?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나 인상이 펴지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지게 해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지금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 슬픔의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의 머리에 화관을 대신 씌워주시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또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슬픔과 고통을 무엇으로 이겨요? 술 기운으로 이겨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고통과 슬픔을 무엇으로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가정에 계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 충만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육신에 충만하고 돈으로 충만하고 명예로 충만하고 세상에 욕심으로 충만하니까 가정에 싸움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성령께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를 주관하실 때에 슬픔을 이기고 기쁨을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쁨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기쁨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함께 일할 때 여러분들이 찬송하며 일하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집에서 오늘 출근할 때 부부싸움하고 나왔던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나도 모르게 기분이 쫙 풀려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하고 화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집에서 잘 사이좋게 나온 사람 여러분들 때문에 괜히 승질나가지고 집에 들어 부부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분 좋게 교회 왔는데요, 어떤 사람 때문에 기분 망가지고 기분 째져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분이 엉망진창 진흙탕 같은 상황 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교회 오늘 갔다가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나 가서 저 해운대 바다 빠져 죽어야 되죠 왔던 사람이 말이죠, 교회 오자마자 안내원이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미남이 오셨네요, 오늘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최고의 행복한 날 되, 그러면서 맞이하니까요, 이거 이상하다, 내가 오늘 내가 예배 한 번만 죽고 해운대 바다가 빠져 죽으려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 이게. 설교 듣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니까 당신은 죽어야 될 사람이나 살아야 될 사람이고, 당신은 실패자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사람이고,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나 하늘 천국을 갈 사람이니까 당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설교를 들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내가 좀 죽으란 얘기야 살아야 되는 얘기야. 돌아가서는 내가 해운대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 안에 모아놓고 여보 얘들아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아빠가 더 열심히 할게,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쁨의 통로가 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그런 기쁨의 통로가 돼야 돼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모두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때문에 모두가 다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쁨의 에너지,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던단 말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찬송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3절 한 번 더 다시 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 찬송의 옷을 입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근심에 깊은 근심이나 고민거리가 있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실컷 술이나 만땅 먹고 곤드레 만드레 막 칼짓자 뭐 다 그거 하면서 온 세상 휘젓고 다니면 여러분 해결됩니까? 아니면 막 그냥 벽에다가 여러 머리 치 박아가지고 머리를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는 어렵고 힘들 때 문제, 뭐 저한테도 그런 고민거리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 그 찬송은 아무나 부릅니다. 성령께서 안에서 계시니까 찬송해라, 찬송해라, 찬송해라. 심지어 저는 목이 아플 때도 찬송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캄캄한 감옥에 갇혔어요. 두 손이 착고에 채였어요. 감옥을 지키는 군사들이 이제 내패로 지키고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바울과 실라가 그 곤경을, 고난에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찬송이 감옥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문을 여는 열쇠가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난의 문을 여는 열쇠가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을 여는 열쇠가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화평을 여는 평화를 만드는 열쇠가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러면 가난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근심 걱정도 떠나가고, 심지어 여러분 사울 왕이 귀신에 악한 귀신에 걸렸을 때에 다윗이가 수금을 타면서 찬송 부르니까 악한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찬송할 때 성령께 역사하셔서 귀신도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밤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생각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 묻혀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괴롭고 슬프고 안타까운 삶의 현장 속에 파묻혀 있습니까? 그런 올무에 매여 있어서 좀처럼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여 내 입술을 통해서 영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터뜨리십시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찬송할 때 이와 같은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찬송할 때 영어로 찬송하라는 말을 듣죠. 영어로 찬송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억지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가사도 틀릴 때도 있고 박자도 틀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가사 틀리고 박자 틀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또박또박 가사 맞고 박자 또박또박 잘 맞춰나가는 세상의 유행가 가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그것을 비교를 해요? 우리가 BTS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찬송할 때 때로는 눈을 감고 찬송하기도 하고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기도 하고 몸을 흔들면서 찬송하기도 하고 작은 소리로 찬송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때로는 방언으로 찬송할 때도 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로 찬송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성령께 맡긴 채로 찬송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 몸 안에,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악한 기운들이 몸 밖으로, 마음 밖으로, 생각 밖으로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깨끗해져요. 찬송하면 내 영이 깨끗해진다고.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찼던, 욕심으로 가득 찼던, 어둠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그 불의한 것들로 가득 찼던 내 영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찬송할 때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변화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1912년 인류 최대의 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빙하와 부딪혀서 침몰할 때 그 배 안에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침몰하는 배를 보면서 죽음에 두려워 떨던 사람들은 이 연주와 찬송의 소리를 들으면서 서서히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혼비백산에서 서로 살겠다가 아우성치던 사람들에게 이 찬송과 연주를 들으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서로 양보하고 질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10분 전까지 3시간 동안이나 찬송과 연주는 계속됐습니다. 그 후로 이 찬송은 2009년도에 대형 항공사고가 났었던 네덜란드의 공항에서 이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영국의 FA컵 결승 때마다 이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도 이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찬송이 바로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찬송. 우리 찬송가 481장입니다. 가사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때저물어선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편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481장입니다. 찬송이 수백 명이 물속으로 침몰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마음의 여유를 갖게 했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부르는 찬송은 세상의 유행가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찬송할 때 우리 영이 맑아집니다. 성령으로 찬송할 때 우리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성령으로 찬송할 때 우리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나의 생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여러분. 185장입니다.